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눈에 띄는 부분이 있습니다. 진실로라고 하는 부분들이 본문 속에 연달아 등장하게 되어지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진실로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진짜로라고 하는 그 말씀을 계속 되풀이하고 있다. 그러니까 진실로라고 하는 것은 진짜라고 하는 그 의미를 넘어서 실체를 강조하는 의미로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이죠. 진실로라고 하는 그 말씀이나 진짜로라고 하는 그 말씀이나 도대체 진실로를 계속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의 의미는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눈에 보는 것처럼 보면서 들으면서 살아가셔야 하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으로 진실로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믿는다,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것 자체를 믿음의 실체 혹은 믿음의 실상을 우리는 삶 속에서 경험하면서 살아가야 한다. 그것이 다름 아닌 믿음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갖고 살아간다는 것은 진리이신 예수님의 그 실체를 발견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참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 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 진리로 자유롭게 되어진다 라고 하는 것은 진리이신 예수님을 알지니 진리이신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구원하셨기 때문에 구원받은 백성들은 땅의 것이 아닌 하늘의 것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그 자유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 19절과 20절을 다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여러분,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말씀을 누구에게, 예수님께서 이때 당시에 누구에게 하신 걸까요?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예수님은 안식일 날에 예루살렘 양문 곁에 있는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동안 움직이지 못하고 자리를 보존하고 있었던 장애인 한 사람을 치유하셨습니다. 그에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심으로 그가 고침 받았습니다. 그런 치유 사역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현장을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에 이런 치유 사역의 그 현장을 유대인들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1년, 2년
10년, 20년도 아닌 무려 38년, 40여 년간 움직이지 못하던 한 사람을 예수님께서 낫게 하셨습니다. 고쳐주셨습니다. 그 광경을 바라본 모든 사람들,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박수를 치면서 예수님을 칭찬해야 맞습니다. 대단하시다, 정말 놀랍다 등등의 표현을 하는 것이 맞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유대인들은 그 장면을 목격하고 한다는 말이 예수께서 안식일을 범하였다. 어떻게 유대인인 우리가 안식일을 어길 수 있겠느냐? 근데 예수는 안식일을 어겼다, 안식일에 일을 했다라고 핍박을 합니다. 그러면서 유대인들은 놓치지 않은 것이 예수님이 하나님을 보고 아버지라 한다라고 하면서 예수를 죽이고자 하였던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를 비판하고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에게 1차적으로 하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에게 말씀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것을 아들도 할 수 있느니라. 아버지께서 일을 하셨기 때문에 나도 똑같이 일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말씀으로 모든 것을 행하시는 분인데 나 역시 38년이 되어져 있던 그 장애인을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모든 것을 다스렸던 것과 같이 나도 말 한마디로 그 아프신 분, 장애인 한 사람을 고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저희는 말씀의 의미는 곧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였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셨던 그 권세와 권한이 아들 된 예수님에게도 똑같이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선포하였습니다.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엄청난 기적을 목격하였던 모든 사람들, 그 중에 특히 유대인들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모습을 보면서 저분은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했었는데 정작 그들은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관심은 전혀 없었습니다. 우리가 유대인들이기에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켜야 하는 사람들이기에 안식일을 지금까지 준수하고 있는데 예수는 안식일법을 어겼다라고 하는 그것이 저들에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였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안식일을 지키느냐 어기느냐라고 하는 그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예수님께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들을 바라보고 하셨던 말씀이 다름 아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여기에서 이 본문의 정황과 상황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우리에게로 적용해 봅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 우리가 새겨야 할 믿음,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은 예수님이시고 나는 나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십니까? 우리 역시
생각해 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것, 그리고 훨씬 뛰어넘어서 구약시대 모세가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엄청난 기적을, 역사를 행하였던 것, 그리고 그 이후에 믿음의 선진들이 나타내 보여주었던 것, 즉 구약과 신약에 기록되어져 있는 많은 기적들을 우리는 경험해 보지 못했습니다. 본 것도 아니었습니다. 경험하지도 못했습니다. 수십 년의 믿음의 삶을 살아오는 나에게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런 기적은 일어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다는 것이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러한 기적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러한 기적들은 나와는 상관없는 일 아니더냐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유대인들이 예수님께서 일으킨 그 엄청난 기적을 바라보면서 거기에는 상관이 없고, 그러니까 기적에 어떤 중점을 준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가 라고 하는 것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고, 유대인 자신들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율법을 지키느냐 그렇지 않느냐, 안식일을 어기느냐 그렇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기에만 관심을 두었던 것과 무엇이 다르겠냐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까? 그 해답은 본문의 말씀 19절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예수님께서 앞서도 읽었습니다마는 본문에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다시 읽어볼까요?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한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하셨으니, 즉 하나님 아버지가 하셨으니 아들 된 나도 예수 그리스도도 똑같이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은, 메시지는 무엇이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찌해야 하느냐? 나도 하나님 아버지가 하셨으니 나도 그렇게 행한다라고 하는 그 말씀 속에서 우리를 향하여서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러면 너희들은 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하셔서 예수님도 행하신 것 같이 예수님이 행하셨으니 나도 행한다라고 우리가 선포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스스로 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하신 일을 보지 않고 아무것도, 그 어떤 것도, 그 어떤 사람도 스스로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렇게 하셨으니 나도 그것을 보고 배워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구나, 그러니까 나도 이렇게 해야 하는 것이 맞구나,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구나, 그러니까 나도 이렇게 하는 것이 맞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모든 것을 하신 것과 같이 앞서 말씀드린 그 상황에서 예수님인 나도 말씀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따라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행하셨으니 여러분들도 너희들도 따라 행하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인 거죠.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요 예수님은 예수님이시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다 라고 별개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라고만 하더라도 엄청난 것인데, 요한복음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짐으로 그에 해당하는, 즉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셨던 그 모든 권세, 그것을 하나님의 자녀에게도 부여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자녀가 된 권세를 가졌으니 마음껏 그 권세를 행하면서 예수님처럼 기적과 능력을 일으켜야 하는 것 맞지 않느냐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떠합니까? 역시 생각은 바뀌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나는 사람이고 나는 나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렇게 기적을 일으켰겠지. 내가, 사람인 내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하나님처럼 그렇게 기적을 일으켜 라고만 한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그리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그 말씀, 우리는 어디에 서 있느냐는 것이죠. 성경에서 엄청난 기적을 일으켰다, 예수님께서 엄청난 기적을 행하셨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엄청난 이적과 기사를 역시 행하였다라고 하는 무수한 말씀을 보면서도 정작 나 자신은 그 기적을 행하려고 하는 도전조차 하지 않는다거나 나는 그런 일을 행할 능력자가 아니라고 아예 생각조차도 하고 있지 않는다면, 성경에서 말씀하셨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하는 그 권세를 어쩌면 버리는 것이 되어지며, 당시에 예수님의 엄청난 그런 역사를 바라보면서 그것과는 상관없이, 그것에는 우리의 관심사가 아니니 우리는 율법만 생각한다라고 하는 유대인들과 다를 바가 없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또 다른 말씀이 있습니다. 마복음 16장 17절과 18절의 말씀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자녀가 되는 권세를 지녔다고 확신하는 믿음이 있으면 이런 능력으로 살아가게 되어진다고 분명히 거듭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할 것이다. 분명히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이 일하셨던 것과 같이 하나님 따라서 하나님 닮은 모습,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니 하나님의 아들인 내가 하나님이 행하셨던 그대로 나도 행한다. 그러면서 거기에서만 그쳤던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니 이런 이적과 기적을 행하는데 너희들은, 여러분들은 이런 일들을 행할 생각조차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분명히 말씀하기로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를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그 일도 할 것이요 오히려 내가 한 일보다 훨씬 더한 일도 할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택 장로님이 기도 중에 그렇게 하셨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얼마든지 우리는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 엄청난 기적의 주인공이 되어질 수 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권세를 받은 자입니다. 근데 아무리 그래도 생각하고 또 생각해 보아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권세를 얻었을지라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처럼 우리가 무엇을 행할 수 있겠느냐 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바로 밥을 먹고 일어나서 걸으며 말도 하고 모든 것을 다 행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목도 제대로 가누지 못하다가 목을 움직이고 누워만 있다가 뒤집고 그리고 배로 기어가다가 구부리고 붙잡고 일어나기 그리고 뒤뚱뒤뚱 걷기. 오늘 믿는 우리도 그렇게 시작하려고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어떻게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을 보고 배움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을 주셨다면 나는 이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맞겠구나 라고 하는 믿음을 실체로 실제로 우리가 부여잡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배우고 습득하였다고 분명히 예수님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 머물러 있기만 하지 말고 이제 우리가 이렇게 믿었으니 이제 이 믿음 갖고 나는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 권세를 쓸 수 있는, 권세를 붙잡고 시작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성경을 통해서 바라보고 성령을 통해서 모든 것들을 목격하려고 하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에 이런 바와 같이 우리에게 주신 그 권세를 믿음으로 받을 때 비로소 우리는 그 권세 받은 자로서 능력의 주인공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권세 있는 자녀가 되어 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고 살아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앞서 말씀을 드렸던 실체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붙잡고 그 믿음을 갖고 삶을 살아라는 것이죠. 우리가 누구인가? 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정체성, 과연 내가 누구인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사실을 잊지 말고 아버지로부터 배우고 또 배운 것을 적용하고 그것에 집중하면서 살아가는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는 뜻이며 그야말로 우리가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자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진실로라고 하고 있는 그 말씀의 두 번째 부분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위임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은 권한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이 두 번째 진실로에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믿는 자라고 되어져 있죠. 말씀을 듣고 믿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듣고 예수님도 하나님의 음성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믿었다라고 하는 것은 믿고 그대로 따라했다라고 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너희도 우리를 향해서 나의 말을 듣고 믿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진실로라고 하는 이 말씀의 예를 들어서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과 베드로가 물 위로 걸어갔던 그 기적의 현장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자연의 법칙으로 보면 사람은 물 위로 절대로 걸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물 위를 걸어가셨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 있는 것과 같이 창조주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것을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으셨다라고 하는 것으로 나타내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었다는 것을 다르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물론 성경을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닌 성경을 부정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이겠죠.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 아닌 학자들이 하는 말로 예수님께서 당시에 절대로 물 위로 걸을 수 없다. 물 위로 걸은 것이 아니라 배를 타고 갔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걸어간 것이 아니라 시속 300km로 달려간 것이다. 쏜살같이 나아간 것이다. 과학적으로 보면 사람이 물에 빠지지 않고 걸어가려면 300km 정도 가면 물에 빠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것을 두고 한 말이었습니다. 아니면 어떤 사람들은 실제로 걸어간 것이 아닌 다른 어떤 트릭, 즉 속임수를 썼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까지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역사를 믿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 성경에서 무엇이라고 말하든지 간에 성경에서 말하는 그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 불신의 사람들이 하는 말인 것이죠. 성경의 그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믿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물 위로 걸어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은 예수님뿐만 아니라 베드로도 물 위로 걸었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베드로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봅니다. 분명 베드로도 예수님처럼 물 위로 걸었습니다. 엄청난 것입니다. 자연의 법칙을 거스린 거죠. 사람은 물 위로 걸을 수 없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 보인 것이라면 베드로는 어디까지나 사람입니다. 사람은 물 위로 걸을 수 없다. 그런데 베드로는 물 위로 걸었습니다. 대단합니다. 그러다가 베드로는 물에 빠져버리게 되어지죠. 왜 그렇습니까? 두려움에 사로잡혀서입니다. 즉 다르게 표현한다면 베드로 역시 불신했다는 것이죠. 주님의 말씀에 부정적인 생각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베드로는 물 위로 걸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한순간 걷다가 자신의 능력이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물 위로 걷다니,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걷게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물 위로 걷다니
물 위로 걷는 것이 베드로 자신의 능력이라고 착각했을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따랐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 따라서 베드로야 거기 아니고 이쪽으로 봐야 돼, 이제는 저쪽으로, 이제는 이리로 라고 하는 예수님의 음성을 따랐다면, 예수님을 믿었다면 베드로는 물에 빠지지 않았을 겁니다. 분명한 것은 베드로는 자신의 능력으로 물 위로 걸은 게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대로 따라 행했기 때문에 몇 발짝이라도 걸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물에 빠진 베드로에 대해서 세 가지로 구분해 본다면, 무서움과 두려움과 그리고 의심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의심을 통해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어떠하냐?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확실히 믿고 있느냐라고 묻는 것 같습니다. 평소에는 믿는다 하면서도 삶 속에서는 전혀 예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어쩌면 본문에 있는 유대인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유대인들, 잠시 믿었으나 물 위로 걸었을 때 그것을 의심하였던 베드로나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그래서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실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우리가 과연 예수님을 실제로 아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각에서 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그 실제를 여러분들이, 즉 우리가 가지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하셨던 그 말씀을 제대로 들었을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원하는 자들이 그들 안에 한 사람이라도 있었다면 듣고 분명히 깨달았을 겁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진실로 진실로, 진짜로 진짜로, 참으로 참으로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고 계심에도 마음의 문을 닫고 귀를 닫고 입을 닫고 눈을 닫고 살아간다면 예수님의 음성 들을 수 없습니다. 수없이 우리에게 엄청난 말씀이 선포되었음에도 안 듣겠다고 귀를 닫고 있다면, 수많은 기도 가운데에서 주님께서 엄청나게 우리에게 음성으로 들려주셨음에도 들은 적이 없다고 한다면,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도 한 번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다고 한다면, 수없이 불렀던 그 찬양 가운데에서 감동 주시는 그 엄청난 음성이 있었음에도 한 번도 들은 적이 없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진실로 진실로라고 하는 그 말씀에 어쩌면 우리는 부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우리는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큰 울림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사모하는 자로, 들려지는 자로 듣고 그리고 순종하면서 우리 스스로 예수님께서 하신 일 나도 합니다, 나도 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주 드렸던 말씀으로 마무리합니다. 양이 아무리 어떠하든지 간에 양은 목자의 음성을 분명히 듣는다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른다는 것이죠.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축복합니다.